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말씀인데요. 차에서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14쪽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소명과 순종이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렇게 부르심을 따라 이렇게 소명에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가는 여정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하고 흡사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몰랐던 과거에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던 우리의 옛사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에 편입되어져서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우리의 겉사람을 처리하는 과정,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어서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을 받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함으로 복의 근원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복을 누리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는 이런 여정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 흡사 닮아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이해할 때 굉장히 많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런 게 많이 헷갈렸던 것 같아요. 어떻게 열심히 주님을 잘 따라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잘 내가 부합하게 살까? 이런 어떤 행위적 개념에 많이 묶여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본질적으로 그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 진입을 못하고 자꾸 내 노력을 하면서 땅의 세계에서 막 허덕거리고 있는 느낌, 이런 거였어요. 근데 영적인 세계를 정확하게 이해한 다음에 그게 잘못되었구나를 한참이나 지난 후에 알게 됐는데요. 그게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흙에다가 생기를 집어넣어서 공허의 본고장인 땅의 요소인 흙하고 하나님의 생기가 집어넣어서 사람의 겉사람은 만들어졌지만 사람은 속생명을 채우는 데 실패하게 됩니다. 동산에 있는 나무의 모든 나무는 임의로 다 먹을 수 있으되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할 때 생명과를 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외에는 생명과를 취함으로 하나님의 속생명으로 안을 채워야 될 피조물이 하나님의 속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아들인 상태에서 선악을 따먹음으로 안이 비게 되는 거거든요. 가장 인생에 있어서 힘든, 가장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문제의 핵심 포인트가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 겁니다. 이 속생명을 채우지 못한 데서 모든 고통이 시작이 돼요.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속생명을 채우지 않고 내 노력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환경을 바꾸고 사람을 통해서 나를 채우려고 하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일견 보기에 열심히 살고 환경에서 위치를 변경하고 형체를 키우고 지위가 올라가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면 좋아질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데 근본적인 인간의 고통의 뿌리는 이 욕망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욕망의 뿌리가 고통의 뿌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저주에 묶어두셨거든요. 여자는 평생 남자를 사모할 것이요 남자는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 말은 사람에게 묶어놓은 거거든요.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열심히 땅을 파고 열심히 수고를 해도 엉겅퀴와 가시덤불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물질에 대한, 형체에 대한, 내 것에 대한 집착에 묶어둔 것이거든요. 이 두 개에 계속 끌려가면서 돈 고개와 사람 고개와 물질과 사람을 통해 나를 어떻게든 극복해 보려고 애를 쓸수록 욕망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쌓이게 돼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이 근본적인 욕망을 처리하지 못한 게 모든 고통의 뿌리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열반이 뭐냐면 욕망으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이들을 해석하는 거 아니, 산속으로 들어가면은 세그 세계를 안 보면은 편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산으로 들어간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보니까 잠깐 편안한 거지 다시 나오면 처리가 안 되는 겁니다. 아, 이게 내 노력을 통해서 형체의 세계를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안에 있는 욕망이 처리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속생명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더 높은 차원의 것 때문에 낮은 차원의 것을 버리는 선택을 통해서 해방된다는 것을 알면 말씀에 조금 접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채우는 인생이 아니에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인생이잖아요. 계속 모든 세상의 메시지는 나를 채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나를 채워라. 네가 주체가 되어져서 네가 돈과 사람을 통해 너를 채우고 열심히 살면 성공할 수 있어.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아보는데 채워지냐고요. 혹시 채워진다 그래도 엄청난 공허를 느낍니다. 이게 안의 세계가 사랑이 아닌 것들은 우리 안을 채우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요. 바깥에 있는 물질계는 감각의 세계입니다. 집이라든지 또 건물이라든지 자연이라든지 이런 거는 감각하는 거지 내 안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물질계는 감각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와 너무 예쁘다 좋다 이렇게 느끼는 거지 내가 막 충만하고 내 영혼이 살아나고 그러지 않아요. 인격적인 존재만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영혼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원리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건 하나님의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가는 여정의 출발점에 불과합니다. 이제 부르셨어요 우리를.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하여 아브라함이 떠나는 이 신앙의 여정은 끊임없이 자기 것을 포기하고 버리는 선택의 여정이었어요. 이 과정을 저희들이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로마서 8장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데요. 히브리서 한 말씀 같이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조금 뒤로 넘기면요. 신약 367쪽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믿음의 주요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주님도 하늘 보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그랬고, 우리가 현재 당하는 이 환난은 장차 받을 하나님의 영광에 좋게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공통점이 뭔고 하니 하늘나라를 보고 계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충만한 세계, 영의 세계를 봄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세계를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불가에서 말한 것처럼 공을 묵상하고 비워서 이렇게 내가 노력해서 비워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사고와 감각은 상대적이어서 충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 공허를 비울 수가 없어요. 이 가난이라는 거, 부라는 것도 가난을 체험을 통해서 부를 아는 거고, 빛도 어둠을 체험을 통해서 빛의 가치를 아는 거지, 우리 사고 자체가 그 자체를 우리가 아무리 나를 비우려고 해도 비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비운다는 이야기는 충만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예요.
충만이 있기 때문에 비울 수가 있고 가장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내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은 하늘 보좌에 계셨기 때문에 음부까지 내려가신 거고 충만하셨기 때문에 자신을 주신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비우지 못하냐면 내가 공허를 느끼는데 나는 충만을 느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비웁니까? 그러니까 충만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이 비우려고 애를 쓰면서 나를 그렇게 맞추는 것을 외식이라고 그래요. 외식. 그를 일종의 나를 이렇게 이중인격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 안과 밖을 달리 표현하는 거, 외식하는 거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저희가 먼저 충만의 본질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마디로 말하면 충만성과 영원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전달된 사람만 떠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느낀 사람만 나를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할례를 행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행위가 아니라 사랑으로 받고 그 사랑의 충만 때문에 나를 버리는 선택을 통해서만이 신앙이 완성되게 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만남입니다. 만남. 진짜로 내가 하늘의 충만과 부활의 소망을 통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의 세계가 열려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부활의 소망과 충만성 가운데 하늘나라가 열렸는데 땅에서 막 싸우고 막 내가 막 저놈이 나쁜 놈이가 내가 너보다 더 낫고 막 싸우고 막 파벌을 형성하고 막 죽이고 막 욕하고 막 왜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굉장한 정욕을 따라 사는 게 뭐냐면 하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그러냐면 사람은 욕망이라는 이 땅에서는 다른 사람을 죽이고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타살기아를 넣습니다. 기아 일단 넣을 때.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사니까. 그리고 계속 올라가다 보면요. 더 이상 죽일 게 없고 공허를 느끼잖아요. 그때 자살기어를 넣어요. 내 인생이 자책감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자책감 때문에 나를 죽여야 돼요. 그게 유다가 갔던 길입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막 구조도 모르고 위치도 모르고 싸우고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길을 못 찾아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는데요. 하늘이 없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이 하늘을 모르는구나. 하늘에 대해서 들어는 봤는데 하늘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하늘이 뭐냐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을 향한 내 깊은 곳에 그분과의 만남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뼈아픈 말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교인, 예수님을 한 번도 은혜를 느껴보지 못한 교인,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회개를 통하여 땅을 치며 통곡하는 경험이 없는 사람들, 이게 다 종교인들입니다. 그럴듯하게 모양은 갖추고 있으나 속은 회칠한 무덤처럼 송장 썩는 냄새가 나고 쓰레기 냄새가 펄펄 나는데 밖은 회칠한 무덤처럼 그럴듯하게 꾸미고 다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 속에 예수님이 안 계셔요. 그리고 내 정욕을 교묘하게 포장지를 입혀가지고 안 그런 것처럼 교묘하게 정욕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처절한 우리의 겉모습을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교회는 회개하고 죄인들이 모이는 장소예요. 교회는 의인들이 모인 장소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죄인 저 왔어요. 주님 죄송해요.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죄밖에 없어요. 죄덩어리 왔어요. 선악과 덩어리 왔어요. 주님.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소명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복받았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모든 게 환난과 고난의 여정이었어요. 이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겠다. 예수님을 믿고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속생명 때문에 내 육신의 겉사람의 욕망을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환난이거든요. 저희들이 한 말씀 보고 볼까요? 로마서 5장 한번 봐볼까요? 로마서 5장 1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245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우리의 삶의 여정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환난이 있고 그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가 연단을 통해서 소망으로 이렇게 연결된다고 그랬는데요. 소망이 부끄럽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됐다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은 바 되지 않았으면 소망이라는 세계가 열리지 않습니다. 내가 부끄럽지 않게 소망을 품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져서 다행히 내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천국에 대한 소망과 부활의 소망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직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도달이 안 됐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모든 시야가 땅에 묶여 있는 겁니다. 잘 봐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공허에 번진 이 땅의 흙에다가 생기를 집어넣어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는 진짜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이 살아있는 것과 살아있지 않는 것의 이렇게 차이를 조금 정리해보면 이런 건데요. 생물이 이렇게 새엄을 치어가는 것은 살아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마른 죽은 오징어를 구우면 거기에서 막 움직이잖아요. 움직이긴 합니다. 근데 그거는 살아있는 게 아니라 욕망의 기운이 들어오니까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서 움직인다는 걸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물속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린 것도 움직임입니다. 근데 수영을 하는 사람은 살아있으나 허우적거린 사람은 생존을 향한 몸부림에 불과해요. 내 안에 영적인 실체의 실존이 아는 세계가 열리지 않으면 내 모든 몸뚱이는 수동적 끌림을 통해서 밖을 향해 허우적거리며 수영하면서 물속에 빠져 죽지 않는 자기 몸부림에 불과해요. 그 운동력이 자기를 살리지 못해요. 수영을 할 때 원래 가만히 있으면 물에 뜨거든요. 어프어프 치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속으로. 그 운동력이 나를 계속 물속으로 깔아앉게 만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내 주 예수 그리스도, 나보다 더 높은 차원의 사랑을 받아들인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의 욕망을 버리는 선택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차원으로부터 하늘나라가 열리게 되고 더 높은 차원 올라가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건데요. 욕망으로부터 해방되는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엄마가 아기를 너무 사랑해서 아기 먹이려고 고등어 머리만 먹어요. 몸뚱이는 아기 주고. 엄마는 계속 고등어 몸뚱이 먹는 걸 부인했기 때문에 몸뚱이에 끌리지 않습니다. 진짜로 끌리지 않아요. 몸뚱이 안 먹어도. 내가 누구를 사랑해서 누구 때문에 내 권리를 포기하게 되면 포기한 그 권리 영역에서 끌리지 않습니다. 이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주님 때문에 제가 원했던 거 주님 버릴 수 있어요. 주님 때문에 제 교만과 음란과 탐욕과, 본토는 탐욕이요, 친척은 사람이니까 음란이요, 내 아비집은 내 기억이기 때문에 교만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이 세계를 떠나잖아요. 이 삼이라는 게 기독신앙 안에서 완전수인데, 삼일체 하나님,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하셨잖아요. 3번. 이게 모든 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성경에 3이라는 숫자가 항상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본토, 친척, 아비집 계속해서 떠나라를 이야기인데 완전히 떠나라는 뜻입니다. 내 죄의 자리에서 완전히 떠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의 자리에서 완전히 떠나는 방법은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을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자유로우시에요. 저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데 너무 간절한데 이게 잘 이해는 되는데 어떻게 그걸 하는지를 몰랐어요. 하나님, 저도 좀 자유롭게 되고 싶어요. 너 욕망 너무 힘들어요. 나 욕망에 살고 싶지 않아요. 맨 끌려다니고 막. 근데 계속 끌려다니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처럼 물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내 것이 절대 안 돼요. 끌리는 것 갖고 아무리 채워도, 돈을 아무리 채우고 사람을 아무리 채워도 내 영혼이 계속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주님 때문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선택하는 거예요. 자발적인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은 객체를 향한 100% 주체적 결단입니다. 엄마가 아기한테
이렇게 사랑을 베풀 때 애기한테 막 애기야 나 좀 사랑해줘 막 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사랑을 베풀 때 피조물에게 끌려다니면서 피조물아 나 좀 찬양 좀 해주라 이러지 않아요. 절대 주체는 객체에 대한 끌림이 없습니다. 그것은 사랑은 100% 내가 주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받을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사랑에는 눌림과 두려움이 없어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 했거든요. 사랑은 상대를 향한 자발적인 선택이고 주체적인 결단이기 때문에 절대 수동적인 입장에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 있을 때만 물질이고 돈이고 다 처리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근데 사랑이 없으면 나 비어있는데 나 엉겅퀴라도 필요하고 남자라도 이렇게 나 사람은 품어야 내가 사니까 사람을 품어야 되잖아요. 이게 끌림이에요. 그 끌림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거고 이게 욕망의 확실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거 자유로워지는 방법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보다도 더 높은 차원의 것을 사랑하여 낮은 차원의 것을 버리는 선택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전 우주적인 존재로 땅에 있는 물질계와 인간, 사람, 인간계를 넘어 시간과 공간을 넘어 초월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게 사람이 피조물로 출발을 하지만 우리의 창조의 끝은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을 시켜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번지까지 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적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양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아들의 영을 부어주사 아바 아버지라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고 피조물인 이 흙덩어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볼 수 있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성화가 되는 겁니다. 사실 영적으로 볼 때 이 흙덩어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들어온다는 건 어마어마한 감격이고 영광입니다. 근데 그 영광을 누리는 대신에 이 속에 정욕이라는 누더기를 다 품고 세상의 돈과 사람과 내 욕심으로 가득 채워서 이걸 쓰레기장을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피조물을 완전히 만신창이를 만들어 놓고 그 정욕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싸우고 사람들하고 충돌하고 막 뭐라 했었고 막 구조고 뭐고 아무것도 없고 안하무인이고 이 모든 것이 참담한 겁니다. 피조물이 위치를 벗어나는 것을 인한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지을 때요 케이아스라는 공허와 혼돈 속에 하나님의 로고스라는 말씀의 빛으로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에 위치를 부여해 주셨어요. 위치를 떠난 천사가 마귀고 위치를 떠나면 로고스가 흩어지기 때문에 카오스가 오게 돼 있어요. 가정이건 교회건 직장이건 혼돈이 온다는 이야기는 위치를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지금 위치를 벗어나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교만한 짓거리를 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정욕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조직이건 교회이건 가정이건 다 깨지게 돼 있습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는 다 비형체화밖에 없어요. 교묘하게 합리화를 시키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봐보세요. 하나님 말씀에는 선악과를 따먹는 애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하겠는데 사단이 꼬임하니까 하와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죽을까 하노라. 그래가지고 그 빈틈을 노리고 사단이 치고 들어와서 뭐라 하냐면 절대 죽지 않고 너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애물소리 해가면서 마귀가 마귀짓거리예요. 근데 그 말이 너무 달콤한 거예요 나한테는.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 회개를 해도 현찬을 파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구조를 벗어나서 지 마음대로 선악과 따먹고 가서 이 지경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하나님에도 현찬을 파네. 나 억울하다고 마귀가.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 억울하다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너무 심한 걸 주시냐고. 자기가 가인한테 한 거는 생각도 안 하고 나 억울하다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그 짓거리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회개하셔야 됩니다. 정말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내 위치를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피조물의 이치이고 제가 위치를 벗어났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너무 두려운 겁니다. 사실은. 하늘이 없는 사람은 이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늘이 없는 사람들은 땅에서 계산하니까 그래서 지옥을 가는 겁니다. 저희가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신앙의 여정은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 절대 나를 주장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제 선악과를 부인합니다. 제 판단, 제 선악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로고스가 제 인생의 기준입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기준이 중요합니다. 왜 인생이 혼돈이냐면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이 우주 모든 만물이 실은 카오스입니다. 빛의 속도에서는 모든 시간과 공간과 질량이 상대적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기준이 있을 것 같죠? 모든 만물이 파동의 원리에 의해서 변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없어요. 근데 기준을 딱 세워야만 그 기준에 의해서 질서가 부여가 됩니다. 군대에서 기준하면, 한 명이 기준 세우면 그때 그 기준 때문에 질서가 부여가 돼요. 내 인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로고스가 기준이 안 되고 내 선악과가 기준이 되니까 이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저를 처리할게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 선악과를 기준으로 주변을 처리하려고 그래 자꾸. 그것이 마귀 거는 짓거리예요. 그것도 분별이 안 돼. 가장 기초적인 위치도 몰라. 내 위치가 어딘지를. 그래서 신앙의 가장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그 말씀의 기준이 뭐냐면 어떤 경우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권이 하나님이 원인이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게 그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환경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제게 주셨는데 내 입맛에 안 맞다고 막 내가 성질을 내고 있는 거예요. 애기가 엄마가 칼 갖고 놀면 뺏으면 하고 맴매 때리면 그게 사랑인데 아프다고 왜 나를 때리냐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의 분별력은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가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아버지가 내가 하도 꼴로는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건드시는구나.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제가 고칠게요. 모든 우주에서요. 마귀의 특징. 상대방을 고쳐요. 상대방이 문제라고 했던 건 100% 마귀입니다. 내가 문제예요. 하나님 제가 문제예요.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문제인데 저는 안 고치고 저것들 때문에 나 힘들다라고 이거 100% 마귀입니다. 절대 그 음성에 따라가시면 안 돼요. 상대방이 문제라고 보는 거 다 마귀 거는 짓거리예요. 하나님 제가 고칠게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문제거든요. 이렇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가면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그랬고 복의 근원이 되는데 복이 된다는 게 뭐냐면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독신앙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방향을 잡는 것은 접근이 돼요. 근데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임재의식이에요. 임재의식이에요. 영이 신의 접촉적인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격적으로 나를 만나면 내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 사랑 때문에 결기가 생겨서 예수님보다 사랑했던 걸 다 처리해버려요. 이게 임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 자기 사랑에 빠져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다 나 성공하고 나 잘 되려고 교회를 다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단이야. 내가 목적이고 예수님이 수단인데 어떻게 성령이 열립니까? 다 가슴속을 봐보세요. 주님 때문에 너무 주님에 대한 그리움과 간절함과 그분 때문에 내가 기꺼이 주님 제가 십자가 질게요. 이런 마음이 있는가? 예수 믿고 좀 잘 돼야지, 복 받아야지, 교회 다니면서 뭔가 기도하면 하나님 복 주시겠지, 이러면 자식도 잘 되고 하는 일도 잘 되겠지? 다 봐보세요. 가슴을 열고. 내가 뭐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가? 내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내 속에 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이게 눈꽃만치라도 있는가? 진짜 신앙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께 진짜 마음을 열 때 그게 성령의 임재예요. 성령의 임재가 안 되면 우리는 다 종교인들이에요. 종교인들. 그리고 너무 세상 사람들과 더 이중인격자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안 다니니까 그냥 그대로 인정이라도 해. 우리는 굉장히 거룩한 척 하잖아요. 고상한 척 하잖아요. 뭔가 괜찮은 것처럼 꾸미고 있잖아요. 이러니까 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영혼이 내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이게 임재인데요. 이 부분이 로마서 8장 한번 봐볼까요? 8장 1,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게 일종의 이제 제사함의 자유라는 개념인데요. 아브라함이 떠났던 게 잘 보면 본토라는 땅을 떠났고요. 물질 환경, 친척이라는 사람 환경을 떠났고, 아비집이라는 혈육을 떠났는데, 혈육은 자기 자신의 기억, 과거의 기억입니다. 아비집이라는 게 내 과거의 기억이 붙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겉사람이에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총칭해서 할 수 있는 단어가 겉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내 과거의 겉사람에게 내가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새로운 차원의 자아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발견되는 나, 주님이 보시는 안목으로 보는 나, 과거의 부모가 세상에서 나를 너는 성격이 이러고 너는 학교를 어디 다녔고 너는 뭐가 어쩌고 막 이런 건 내 겉사람이에요. 그 겉사람은 유효기간이 끝났습니다. 예수님 만난 뒤로. 그것을 따라가시면 안 돼요. 그것을 버리는 선택이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새롭게 탄생한 내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발견되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가치관이 완전히 180도 바뀝니다. 계속 과거의 그 기억 속에서 몸뚱이를 끌고 교회 안에 편입은 돼 있으나 과거의 겉사람의 동력을 따라 겉사람이 나를 채우기 위해서 사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완전히 born again,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뉴 크리에이션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발견된 내 속생명이 생명의 성령의 법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완전히 나를 인식하는 인식의 차원이 바뀐 겁니다. 아직도 과거에 막 부모의 그 기대와 부모가 나 돈 잘 벌고 성공하라 했으니까 나 돈 벌어야 돼. 나 아직도 내 자식, 아직도 이런 것을 따라가는 사람, 이것은 아직도 내가 옛사람, 겉사람, 본토 친척 아비지를 못 떠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완전히 해방입니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를 자유케 되는데 과거의 겉사람부터 해방이에요. 그러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내 인식의 틀과 내 감정과 내 의지가 완전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점진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주님하고 기도하고 대화하고 주님의 사랑이 좀 느껴지고 잘 안 되지만 해볼까 하면서 선택도 해보고 그런 과정에서 조금씩 되다 안 되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전체적인 프로세스의 향방을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땅에 묶이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진리를 통한 자유함의 세계, 영의 세계, 충만의 세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육신의 겉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교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교리를 갖다 붙여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독신앙은 금욕적 고행이 아닙니다. 막 송곳으로 내 몸뚱이를 주시면서 막 참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교리적인 이해는 더더욱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해를 해가지고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자발적인 선택을 통해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내 겉사람을 부인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이것만 정확하게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해방이 됩니다. 그 길을 정확하게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여, 엄마가 아기를 사랑하여 고등어 가운데 토막을 안 먹는 선택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다 나를 위해 살고 있잖아요.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주님이 계셔야 되는데, 주님을 위해 가는 과정이 내 욕망으로부터 해방이 되는데 그게 바로 복의 근원이 돼요. 나중에 사람들이 나를 통해 다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누립니다. 봐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이 기독교, 이슬람, 유대교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복의 근원이 기독교인과 지금 대충 잡아 23억, 이슬람 19억 뭐 이렇게 해서 40억이 넘는데 전 세계 50% 이상이, 절반 이상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믿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인간이, 한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됐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어부였습니다. 시골의 어부 촌부가 예나 지금이나 가장 하층 계급입니다. 그 한 사람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인류 역사상 얼마나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내 육신으로 살아서 내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냥 한 범인으로서, 그냥 한 자연인으로서 살다가 그냥 이름도 빛도 없이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복의 근원이 돼서 죽기 전까지 내가 딱 한 명에게 전도하고 양육하고 죽었어요.
수박은 셀 수 있어. 수박 씨 속에 있는, 수박 안에 있는 씨는 셀 수 있어도 수박 씨 속에 있는 수박은 못 셉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통해 구원을 받을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마지막 우리의 삶의 관심은 영혼들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붙인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고 양육하고, 하나님 내게 붙인 구조, 가정 안에서, 가정도 목회입니다. 가정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붙인 사람들을 잘 양육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게 복의 근원이 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택하셨고, 때가 참에 시간과 공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콜링하셔요. 그 콜링하는 방법이 특별한 부르심으로는 부르신 특별한 부르심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붙이셔서 복음이 전달되는 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똑같이 복음을 들었는데 저 교회 다닐 거예요. 저 교회 다니고 싶어요. 이렇게 부르심에 응답하셔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아무나 교회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나 이 설교를 들을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설교가. 이해도 안 되지만 그 말을 들을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듣는 거예요. 이 콜링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가는데,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보다 사랑했던 것을 버리신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이 점점 편안해지고 자유로워지고 하늘나라가 열리는 겁니다. 자꾸 주님을 이용해서 내가 잘 되는 쪽으로 가거나 내 욕망을 합리화시키는 쪽으로 교리를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복 주셨다라고 막 기복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전 가운데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십자가가 없는 신앙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없는 것은 다 당산나무 신앙이에요. 그것은 종교 혼합주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를 부인하는 게 십자가이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이고, 그것 때문에 나를 부인하는 게 십자가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사랑은 주님이고 역사하는 믿음은 십자가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구속하신 비밀 병기입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인간 구속의 모든 비밀 병기가, 그 비밀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연합을 통해서 나를 부인하는 교회를 통해서만이 천국의 충만을 누리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신성의 모든 충만 육체로 하시고, 우리도 그 안에서 충만하게 됐다 했고, 이 비밀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 우리 가운데 리빌됐는데, 이 비밀은 너희 속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영광의 소망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큰 비밀이셔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 때문에 저 괜찮아요 하고 나를 부인하실 때만이 완전히 해방이 돼요. 이게 아브라함이 갔던 길입니다. 믿음의 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길에 우리를 초대받았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 초대장은 받았잖아요. 가기만 하면 돼, 이제. 근데요, 이 길도 모르고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최소한 우리는 길은 봤잖아요. 잘 못 가더라도, 아, 저리 가면 길이구나. 이제 걸어가시면 돼요. 근데 그 걸어가는 것도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함께하는 교회와 모든 것이 다 더불어 같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면 안 된 대로, 하나님 잘 안 돼요, 그래서 주님 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할 거예요, 이런 또 열심히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로드십도 좀 이제 좀 인정하게 되고, 성령의 임재와 제3의 자유를 그렇게 목사님 이야기하는데, 저는 정말 오랫동안 제3의 자유가 안 느껴졌습니다. 죄책감에 오랜 세월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 말이 뭔 말인가 제3의 자유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왜 저것이 안 느껴지지? 저를 너무 정죄했어요. 정말 왜 그랬는가 보니까 주님의 사랑을 제가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막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버리는 선택은 더더욱 그 다음 여정입니다. 그 과정들이 조금씩 진행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거룩한 부르심이에요. 이 거룩한 소명을 우리를 부르셨고, 이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는,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사냐, 교회 다니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넌 깝깝하다 너. 저도 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지금은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 알게 됐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주님, 제가 이 길을 가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좀 서서히 가고 좀 늦게 가더라도 어쨌든 주님 잘 갈게요. 잘 걸어가시면 됩니다. 그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길을 잘 가셔야 됩니다.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세상에서 아무리 오라고 손가락질해도 가시면 안 돼요. 교회 안에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또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또 영원히 하늘나라의 부활의 소망 가운데 인도하실 이런 그림들이 너무 선명하기에 주님을 잘 따라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이렇게 눌리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어야 그 사랑에 빚진 마음 때문에 사람들이 나한테 억울하게 해도 하나도 힘들지 않고 넉넉히 덮으면서 갈 터인데 하나님 저희는 조금만 누가 나를 힘들게 해도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나고 싸우고 싶고 돌려주고 싶고 복수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먼저 주님의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신저가 될 수 있고 아버지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도록 일평생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